네, 오늘 우리는 4대 교회를 만납니다. 쭉 보이나요? 에서버두, 사빌라, 4대. 이 4대 교회는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에서 대략 한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투물루스 산길석을 따라서 히르무스 강의 비옥한 골짜기에 위치한 4대는 기원전 7세기부터 성장했던 고대 리디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4대였습니다. 현재는 터키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여러 도로가 만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상업이 발달했었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금과 은의 합금으로 된 동전이 이 4대에서 처음 주조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 터는 이 기둥만 봐도 그 위용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점점 쇠퇴해가면서 이전의 명성을 잃어갔고요. 주후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4대 도시가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어서 이 도시가 다시 일어서긴 했지만 예전의 영광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4대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7 영이라는 표현은 완전하신 주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특별히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생명의 영, 또한 부활의 영이신 주님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4대 교회에는 죽음과 관계된 그러한 책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자, 7 별이 우리가 처음 이 시리즈 설교할 때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는 그 해석을 보았죠. 따라서 7 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주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오직 책망의 말씀, 그것도 아주 격한, 강한 그러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무엇인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내리신 책망은 시작부터 1절부터 드러납니다. 그들의 영적 파산,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주후 17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희들 지금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진짜 너희들의 모습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4대 교회는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발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평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4대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이라든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세벨의 문제 같은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4대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생기가 넘칩니다.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단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소문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불완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바로 그들의 행위는 그저 형식으로 의무감으로 하였던 행위였음을 말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들이 얻은 명성은 사람들에게서 얻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죠. 지난주에서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명성,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잃은 채 영적인 무덤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4절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자, 4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몇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나머지는 자기 옷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4대 교회의 문제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자기 옷을 더럽힌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4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옷을 더럽혔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4대의 성도들이 자기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부패하였던 것이에요. 그들의 진정한 성도됨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겉과 속이 달랐어요. 4대 교회는 위선적인 교회였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무대에서 가면을 쓴 것을 말해요. 가면을 싹 가리면 진짜 얼굴을 모르죠. 가리는 것이에요. 4대 교회는 가면을 쓰고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은 자기 옷을 더럽힌 영적인 타락과 더러움과 죄에 빠진 것, 그래서 그들의 내적으로는 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이라든지 에베소나 버가모에 있었던 니골라당과 같은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공개적이었지만 이 4대 교회에 있는 것들은 감춰져 있었어요. 대체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에 가득한 것들은 감춰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4대 교회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4대 지역에
일반 시민들에 관해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졌으며 노골적으로 방종을 일삼았다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지역에 있었던 4대 교회 성도들이 사회의 그러한 분위기, 방종으로 빠져가는 그 분위기에 그대로 물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거꾸로 갔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등졌던 것이죠. 은밀한 죄의 누룩은 점점 퍼져서 모든 반죽을 부풀게 만들듯이 4대 교회 성도들 속으로 들어와서 죄로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4대 교회의 명성은 자자했지만 단지 이름일 뿐 그들의 내면은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고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거니실 때 예수님과 항상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 조문조문을 지키기에 힘썼던 사람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 하면은 정말 존경하고요. 그들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셔요. 무덤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겉은 하얗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위선의 문제는 사실 여긴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문제는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베드로다, 이방인도 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막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들킬까 봐 얼른 그 자리를 떠나 피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위선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가까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위선적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회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스펙과 어떤 것을 따라서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위선적이 되면 내면이 황폐해집니다. 진짜 나를 잃어가니까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참 모습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위선적이 되는 거죠. 위선이 신앙생활에 깊이 스며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위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조차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기도하고 찬양이 있고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다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위선이 될 수 있어요. 4대 교회가 이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 활동 많이 하잖아. 우리 사역 많이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4대 교회 대단하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안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7교회에 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해 권고의 말씀 아니면 처방전을 내려주셔요. 이 4대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살아날, 죽어가는 그들이 다시 소생할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자, 주님은 5가지로 말씀하시죠. 깨어라, 굳건하게 하여라, 되새겨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입니다. 깨어나라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라. 너 이렇게 단수로 나오거든요.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어나라.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괜찮으니까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중독에서 깨어나십시오. 무감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게으름에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깨어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자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자, 남아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4대 교회가 죽었다고 선언하셨지만 아직 4대 교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는 자들이 소수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굳게 함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희망이 있죠. 하지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로 남아있는 자들이 희망인데 그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 4대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시 세워서 굳게 하여 살아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인간적 열심으로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과 은혜의 기초 위에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외적인 상황과 세상의 압력, 내적인 혼란과 타락과 무기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약속 위에 그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4대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굳게 하여 지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되새겨 굳게 지켜 회개하라. 되새긴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회개는 되새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억에서 오는 것이에요. 자, 회개는 원래 가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가치를 바꾸는 것,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원래대로. 그 원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구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러한 존재였는데를 기억할 때 그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래서 되새기고 굳게 하여 지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새기고 지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성도,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은 영적인 무덤을 생명의 자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행위를 잘라내고 생명으로 고동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깨어나며 성령으로 강하여지고 성령으로 되살아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죽음과 파산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와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4대 교회는 영적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어 오히려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너무도 절박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새 기쁨, 새 소망, 생명을 충만하게 불어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로 계속 뻗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회개와 성령님이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회개, 성령.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승리의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생명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으로 포장되었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빛나는 흰옷을 입은 복된 성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